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세상적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수고의 땀을 세상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버릴 것을 지금 말씀하시므로 마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한 그 요청이 단순하지 않음을, 그냥 왕을 달라는 것이 하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왕을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모습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그 엘리 집안이 대가 끊긴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집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때를 써서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때를 써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상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속죄 제물을 먹고 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이것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속죄 제물은 더 풍성해지겠죠. 그만큼 자신들의 몫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덜 지으면 덜 지을수록 속죄 제물의 수는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의 몫이 더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에 따른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속죄제물이 많아질 것이고 속죄제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떨어지는 몫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생각을 지금 이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레위 지파들로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이라고 하는 맨 끝쪽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끝쪽에 해당되는 단과 경계선에 위치한, 그러니까 유다 땅과 경계선으로 물리는 베델리라고 하는 곳에 두 곳에다가 성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하면서 두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으니까 그만큼의 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하겠죠. 제사장들이 많다는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한,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지금 설명합니다. 결국 이것의 중심에는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갖고 온 것처럼 이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가 제사장들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생각할 만한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누구나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배가 불러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가 막힌 그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튜브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했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 유언비어 같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라도 조회수만 올리면 마치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나는 이만큼 먹지 못하는데, 라면도 반 정도 먹으면 나는 충분한데, 요즘 새로 나온 그 컵라면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소컵으로 만들어진 컵라면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점심 때 김밥과 함께 먹는 그런 작은 그런 컵라면도 있죠.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컵라면이 한 10개 정도 들어간 대형 전보라고 불려지는데, 이 전보 컵라면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이 컵라면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이것을 마치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거를 먹으면서 먹방을 찍어요. 자칫 저거 먹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먹고도 모자란 것처럼 그 사람들이 놀랍고 대리 만족을 해서 이제 조회수를 올리는 건데, 이제 걱정은 저 사람들은 괜찮나? 건강이 괜찮아? 저렇게 먹어도 문제 없는 거야?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끼 정도를 먹는다고도 하고, 또 먹고 나면 몇 시간에 걸쳐서 운동도 한다고 하고, 하지만 이게 인간의 육체가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꾸 들어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계속해서 먹고 싶은, 먹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과연 그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죠. 정말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사장들의 생각, 저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속죄제물이 많아질 것이고 속죄제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떨어지는 몫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 못 가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죠.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 풍요로움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통계를 보고 역사를 보더라도 풍요로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멀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도 멀지 않은,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잘 살고 있죠. 이 잘 산다는 것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정이 무너져가고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 그리고 부자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주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일을 맡은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들부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와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이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자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